한국 사람들을 뭐 찾아가면 만날 수 있겠지만 제가 있는 뭐 지역에서 또는 학교에서 만날 거라는 기대를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수녀님들 만나고 대단히 반가웠어요. 반가워서 얘기를 하는데 그 수녀님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오셨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수녀님이 제주에서 그 본당 수녀님으로 있었던 일이 있던 거예요. 저는 반가워서 저는 강정에 2011년부터 이렇게 오고 가고 했었다고. 그때 그 수녀님도 반가웠어요. 저도 그때 강정에 미사 몇 번 갔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대단히 반가웠죠. 그런데 그 뒤에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몇 번 봤는데 이거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미사에 가는 것을 그만뒀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머릿속에서. 물론 이기는 싸움 좋죠. 싸움에서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이기는 싸움만 하나요?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제가 다시 강정미사를 정기적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내고 있는 공동 숙소에 13분의 신부님이 계셔요. 그 중에 한 신부님이 그 제주에 놀러 가는 모양이라고. 놀러 가는 거라기보다는 같이 미사를 통해서 강정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간다고 했더니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그거 다 길게 건설돼서 끝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강정미사를 하는 것이 해군기지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해군기지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미사를 하고 저항을 했던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오로나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많은 교부들이 권고하기를 악과 타협하라고 하셨습니까? 악과 싸우라고 했잖아요. 악과 대적하라고. 그런데 그 악은 2000년 동안 그러면 붕괴되고 분쇄되고 사라졌습니까? 악이?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악과 싸워서 그 싸움에서 능히 악을 쳐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승산 있는 싸움입니까? 승산으로 얘기하면 확률은 제로예요.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에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도리이고 자세인 거예요. 버젓하게 지금 횡행하는 폭력과 부정의, 전쟁, 차별, 억압, 이것이 다 더 나열할 것이 많은데 악의 한 형태잖아요. 이 악의 형태, 악은 그 폭력성과 그 잔인함을 드러낼 때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게 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서 뭘 보느냐 하면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피해자가 있고 폭력의 피해자가 있으며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고 파괴되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악의 소행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악을 방조하지 않겠다.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사반을 막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악에 저항하기 위해서 미사도 또 백배도 또 신자가 아닌 양심적인 활동가들이 와서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시국 문제라든가 또는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또는 국가의 잘못된 선택과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것을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건 해보나 마나 할 필요도 없는 무의미한 싸움이라고 간주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패배의식 아니겠어요? 저는 그 패배의식을 역사 안에서 이렇게 봅니다.
1945년 8월 15일 도둑처럼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이 항복했어요. 그 당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제 통치가 끝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죠. 실제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목이 됐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 당시 가장 명필가로 추앙받던 이광수라는 사람도 자기의 변명을 썼어요. 변명의 의지는 좋아서 했던, 뭐 어쩔 수 없이 했던, 나라가 망한 이 처지에 일본하고 협력 관계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슨 친일이냐, 이게 무슨 부역이냐, 이걸 만약에 부역이라고 칭할 것 같으면 일제 치하에 숨쉬고 사는 것도 부역이라고 이렇게 자기 변명을 썼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8월 15일 해방이 이렇게 올 거라고 믿었으면 친일 부역을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3일 독립선언서를 초안하고 그걸 썼던 유명한 문필가 누굽니까? 최남선 아닙니까? 최남선은 나중에 40년대 이후에 아주 적극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최초의 신시를 썼던 사람이고 문필가고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초안했던 그 사실은 얘기하고 그 사람이 친일부역했던 얘기는 교과서에 안 실려 있잖아요. 한쪽면만 부각하고 결국 그 사람도 나중에 회고했어요. 이렇게 일본이 패망할 거라고 누가 알았냐고. 이게 불과 36년 동안 벌어진 일이잖아요. 36년 동안 친일부역했던 사람들 다 돌아가셨지만 붙잡고 얘기해보세요. 왜 친일부역했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했든 소극적으로 했든 그럼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당연히 나라가 없는 이 처지에 입신양명하고 우리 가족 부양하려면 일제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냐. 이게 대안이라고 여겼겠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주벌판에서 굶어 죽어간 독립운동가들은 또 중국에 홀려를 단신 가족도 버리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독립운동을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친일 부역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이거는 마치 왜 해군기지 다 끝났는데 아직도 거기 가서 해군기지 반대하고 전쟁 반대하고 이사하고 하는 게 어리석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사실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그 어디죠? 모슬포 또는 여기 산망산 밑에 해안에 가면 일제 때 군사기지로 만들었던 시설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 군사기지 시설은 물론 다 쓸모없게 됐지만 흔적은 남아있죠. 그 당시 가장 첨단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1940년대부터. 역산해서 본다면 지금 80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초라한 폐허 더미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80년 전에 이 기지를 지었을 때 이 기지가 그렇게 허물어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80년 전에 일본군의 위세에 끌려서 강제 노역해서 그 군사기지를 만들었던 우리 선조들은 이거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고, 언젠가는 이거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공사에 참여했고 그 기지를 바라봤을까요? 제가 역사책을 좀 뒤져보니까요, 우리나라 아주 어려웠던 역사들이 또 많이 있었죠. 그런데 고려 시대에 그 옛날 몽고가 원나라를 중국에 세우면서 우리나라를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완전히 속국으로 전락했죠. 이 이름만 고려라는 나라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원나라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원나라의 수탈이 얼마나 심했냐면 곡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곡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그 마른 천에 물 짜듯이 백성들을 그렇게 쥐어짰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공추를 한 거예요. 고려 여자들을 매번 40년 올 때마다 50명
80명, 많을 때는 500명씩 원나라로 데려갔어. 원나라로. 아니 그 금지 우욕 같은 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딸 자식을 그렇게 빼앗기는 부모 심정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 시절이 무려 96년입니다. 원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재산 뺏기지 자식 뺏기고 하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우리 저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간 거예요. 그 97년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게 됐으면 벌써 원나라하고 합병해도 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원나라하고 몽고하고 합병을 할 수가 없었어. 우리는 이 97년의 치욕을 고스란히 되갚아주겠다고 공민왕 시절에 원나라가 약화되고 있었고 남쪽에 명나라가 올라오고 있을 때 이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제가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법한이라고 하는 포구가 밑에 있잖아요. 이 법한이라는 포구 이름은 공민왕 때 최영 장군이 범성까지 쫓겨가서 끝까지 저항했던 목코, 그 당시 몽고만이 키웠던 원나라의 관리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 사정이 있지만 그 이 탐나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 원나라의 속국이었던 원나라의 영지였던 이거를 탈환하겠다고 하면서 이 목코를 다 몰아내는데 목코들이 범섬에 다 인도해서 끝까지 저항하니까 서귀포 앞에서 이 범섬으로 갈 수 있는 연육교를 만들잖아요. 바로 뗏목을 이어서 거기 풍랑이 심해서 배로는 접근하지 못하니까 우리 육군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뗏목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뗏목이 완성될 때쯤 무코들이 거의 집단 자결을 하잖아요. 집단 자결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집단 자결하는 것처럼 무코의 난이 끝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온전히 나라 영토를 되찾았다. 그래서 법한이 된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외국의 통치를 받고 독립한 나라에 여러 예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그리스란 나라 있잖아요. 그리스란 나라는 무려 400년 동안 투르키예라고 하는 오스만 투르키의 400년 통치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400년 통치를 받았으면 나라 흔적도 없어졌을 거예요. 민족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는 19세기에 독립을 합니다. 400년의 그 식민 통치도 아니죠.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던 이 그리스가 독립을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터키말이 따로 있고요. 그리스는 그리스말을 고수했어요. 그리스말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약성경. 그리스말로 쓰여져 있는 신약성경 때문에 자기네 그리스말을 익히고 그 말을 지키며 그런 400년을 버텨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트루키예로부터 19세기에 독립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민족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민족 정신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군사기지를 앞에 두고 5,000일 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심정에서는 불의 앞에 저항해야 한다는 이 신념이 DNA처럼 흐르고 있다고 저는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례로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갑오 농민 혁명이 있었어요. 농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는 그 당시 고종이나 민비라고 하는 사람은 청나라 일본 군대 들여다가 나라 통치하겠다고 말 안 듣는 저 못된 백성들 자국의 군대는 힘이 없으니 일본 군대 끌어다가 그걸 진압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때 조정을 두고 이게 나라냐고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또 나라가 다 팔아 넘겨져서 일본과 대한제국이 합병이 된 그때 고종의
장래를 기해서 3.1 운동, 3.1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또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뭐 그 이전의 역사도 보면 우리 전란 때 의병의 역사도 많죠. 저는 근세기 혁명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방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왔을 때 부정선거로 계속 복제 연장을 하려고 했을 때 시민 학생들이 일어난 4.19가 있지 않았습니까? 4.19 혁명이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죽고 나서 이제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광주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혁명적인 일이잖아요. 유감스럽게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갑오 농민혁명부터 4.19 또 3.1운동, 4.19, 5.18 광주까지 이 혁명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우리 민족은요 명예혁명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80년 6월 항쟁이 그 첫 번째 예입니다. 그리고 지난 6년 전 광화문에서 또 촛불혁명도 그 예예요. 이렇게 혁명으로 정부를 바꾸겠다고 이렇게 100년이 넘게 이렇게 역사를 품어온 민족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1789년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제도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 뒤로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혁명이 유럽에서 있었나요? 그 이후에 딱 한 가지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무너진 혁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 이렇게 이게 나라냐 하면서 들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정의를 바로 세우자, 상식을 바로 세우자 이렇게 힘을 모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저는 해군기지 싸움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5,600일 넘게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그 혁명의 연장선. 우리는 절대 악에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저항한다. 내가 죽더라도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우리는 악에 계속 저항할 거라고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은 우리는 미사 속에서 고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사 이어가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심의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